1994년 8월에 제주도에 대한항공 비행기가 착지하다가 활주로를 150m 이탈해서 결국 꼬리부근에 있는 연료통이 이제 공항의 철제 울타리와 충돌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그 연료통이 충돌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불에 타기 시작했고 결국 그 비행기가 전체가 다 전소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것은 그 비행기의 결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과 부기장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장은 계속 착륙하려고 했는데 부기장은 안 된다. 우리 다시 공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서로 기계를 막 조작을 막 서로 하다 보니까 그게 활주로를 훨씬 더 넘어서서 착륙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에서는 그 비행기가 전소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서로 하나의 비행기를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 태어나면서부터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전투하고 싸우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는 것 같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맡겨진 시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나에게 있는 이 작은 공간, 내가 자꾸 통제하려고 합니다. 또 나에게 나와 근처에 있는 사람들, 내 부모, 내 자식, 내 사랑하는 배우자 다 내가 통제하려고 하다가 결국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얻어내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자꾸 내가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말은 계속해서 우리가 알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맡겨가시고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 통제하는 사람이 나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의 지식은 부족하고 나의 능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 계획을 내 손에 쥐고 내 마음대로 이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불안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불안을 느끼지 않는 곳으로 이끌어 주셔야만 되는데 내가 불안할 만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또 세상 보면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온 세계 지금 경제와 정치가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문화도 너무나도 악합니다. 게다가 내 몸을 보십시오. 나 큰 질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가정 매일 다투고 있습니다. 매일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고만 말씀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통제만을 믿고 따라가라고만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국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처참하게 망해버렸을 때 이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셨고 사울 왕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세우셨는데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서는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이 왕국이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북쪽 사마리아에 근거를 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근거를 둔 남쪽 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누게 됩니다. 이 두 왕국은 분열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 두 왕국 다 무너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죄 가운데 살다가 이 당시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아수르라는 민족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후에 유다는 아수르 대신에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모습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이 두 아들과 함께 도망가다가 바벨론에 이제 붙잡히게 되고, 이 시드기야 눈앞에서 아들 2명을 죽인 다음에 그 시드기야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 아들 둘이 살해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 왕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왕족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결국에서는 이 노예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이끄시고 왕국을 세우신 다음에 이렇게 망하게 하신 것, 그거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왕국으로 세우신 것은 참 쓸데없는 짓이었다. 어차피 죄 때문에 망할 인간들을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신 정말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인간의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선택해서 스스로 멸망하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만 우리의 마음속에 잘 심어도 우리는 절대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악으로 이 세상이 가득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내 몸에 큰 질병이 찾아왔어도 하나님께서는 내 몸도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면 그때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잘 드러내는 그 성경 말씀이 그 에스라서에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서, 우리가 이제 나눌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책이 에스라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처음에 사람들이 실패했지만은 나중에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서로 의지하고 믿어주고 이랬더니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책이 절대 아닙니다. 에스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결국 죄인이고 아무리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고 또다시 실패해봐라, 또다시 저주를 받을 그런 죄만 지을 뿐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인간이 결심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와 실패를 넘어서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아야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많은 분들이, 아니 모든 분이 실패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믿어서 실패합니다. 어려움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실패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실패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패를 하고 방황하다가 예배를 왜 나왔겠습니까? 수요일에 다른 사람들 쉬고 있을 때 왜 수요일에 왜 나옵니까? 예배를 통해서 다시 시작해보자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그러나 이것이 다시 우리의 자신을 믿는 것으로 간다면 우리는 또다시 시작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없이 수만 번, 수십만 번 다시 시작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실패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될 겁니다. 나 아무리 시도해도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난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나 다시 시도할 이 이유도 없다. 내가 다시 시작할 이유도 없다고 이 결론을 내리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시작해도 실패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희망이 있는 이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다시 시작해보자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미래는 내 노력과 내 선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내가 지금까지 인생이 망가졌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믿고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면 그런 시도는 해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의 길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에스라서는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면 이 바사라고 하는데 이 바사왕이라는 곳의 바사가 페르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이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다를 망하게 한 나라가 이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으로 결국에서는 힘을 잃고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 당시에 그 어느 세력보다도 강력한 능력으로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도 처음부터 강했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를 처음에 다스리게 되었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엄청나게 많은 땅을 정복하게 됐고 결국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항복하고 페르시아의 영향력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때는 언제냐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그 다음 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멸망시켜서 페르시아의 완벽한 승리, 그러니까 영광이 드러나는 그때가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이때 고레스가 어떻게 하냐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건축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 명령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고레스가 정복한 모든 민족들에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각자 섬기는 그 신에게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고레스는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고레스는 다신론자였습니다. 여러 신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레스는 분명히 자기가 믿는 신도 있었지만 이방 민족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믿는 신도 믿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복한 민족들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레스가 생각했던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충성심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선심성 정책을 베풀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살라, 이러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고마워서 충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리한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고레스가 이런 결정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레스가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든지 그 모든 결정을 내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의미입니다. 고레스가 결정을 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고레스는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겁니다. 회의도 했을 겁니다. 고민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생각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을 고레스도 몰랐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레스가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레스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왕의 마음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끄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한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현재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는 이런 결정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결정하셨고 미래를 이미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스라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미래에 다 결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망해버린 그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이 오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망해서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지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올 것이고 그때 너희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갑자기 그냥 변덕이 생겨서 이게 좋아 보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길을 다 결정하시고 그 길에 따라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하나님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그 인터넷에 보다가 이런 그림을 봤는데, 예수님하고 마귀가 서로 팔씨름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그림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에 악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절대로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대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 땅이 망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너희가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인 것이다. 이 모든 악한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있지만 이들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냥 그거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가 살아갈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망했다면 이제부터 이들은 다른 곳에서 이방을 찾아야 됩니다. 스스로 열심히 결정을 하고 살든지 우상을 숭배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망한 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이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굳게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날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실 것이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이 사실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은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요즘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이 꺾여버릴 듯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인이 당선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좌절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와 정책에 많은 관심 가져야 됩니다. 선거에도 반드시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정치도, 세계 정치도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이 당선되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로마 황제들을 통해서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관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차별금지법과 같이 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이 상정이 될 것 같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악법이 통과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 알렉 모타이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밤에 내 머리를 두는 베개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베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 다음에 밤이 되어 잠을 잘 때는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노력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한 손길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가야 된다고 명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만 돌아가도록 선택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사실에 대해서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 말을 듣고 이 예루살렘에 이 돌아갈 결심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베냐민, 유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해외에서 태어난 교포들인 겁니다. 이 당시 이 고레스가 이 조서를 받았던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이미 태어났고 그 사회에서 적응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괜찮다고 말을 했을 때 대부분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나 여기 편합니다. 나 여기서 잘 살겠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실망했을 겁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그게 부족한데 소수만 돌아가서 무슨 일을 도대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셨듯이 이 소수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온 페르시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만 움직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힘이 필요한 것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돕지 않아도 상관없고 많은 돈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가 죄가 많고, 내가 더럽게 살고,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건 나의 인생과 상관없이 내가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약함이고 부족함인 겁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가진 힘이 없고 돈도 없고 사람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많은 능력과 많은 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돈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새로운 전혀 달라지는 환경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여러분의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같이 헌신하기로 결단한 그 소수의 사람들,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헌신된 소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일어나서 돌아가기로 했을 때 이 주변 사람들은 이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물품들을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6절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기서 그 사면 사람들, 그러니까 사방에 있는 사람들, 주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바벨론에 거주했던 그 이방인들, 예루살렘 사람들 말고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고레스의 조서대로 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사람들에게 이 자기들의 재물을 주어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왜 적었느냐 이겁니다. 그냥 뭐 자리가 많으니까 시간 많으니까 적은 것이 아닐 텐데 이 당시에 성경은 적는 게 굉장히 비싼 겁니다. 우리는 종이에 아무렇게나 끄적거리고 필요 없으면 이제 찢어서 버리기도 하는데 이 당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싼 공간에 왜 이렇게 이 장소를 사람들이 도와줬다는 그 기록을 하면서 이 에스라가 이 장소를 할애했을까? 에스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또다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구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이 돕고 있다. 이 모습이 과거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재물을 준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재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도 많은 재물을 이방인들에게 얻게 하십니다. 과거에 출애굽 때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또다시 일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두 번째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일하시는 것이다. 지금 일하는 것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런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을 도와서 불쌍하게 생각해서 도와주는 신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을 건물을 다시 짓는 것만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기물을 같이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가다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족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기물들을 가져왔는데 이 고레스 왕은 이것들을 돌려주어서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스라는 이 고레스가 보내준 기구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자, 이제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들도 이제 이 성전으로 오고, 그리고 사람들, 이 성전에서 예배할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구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기구들을 보면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갔다는 기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이전에 이미 법궤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아마 언약궤가 돌아갈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언약궤가 없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는 성전은 예전 성전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초라할 것이다. 부족할 것이다. 과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지만은 사람들이 건축한 성전은 실제로 솔로몬의 건축한 화려한 성전에 비해서 아주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 실패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다 이끄셨다면서요. 이거 실패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성전이 초라했다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결국 직접 사람들 사이에 오셔서 사시다가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가 성전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들과 우리에게 달려진 그런 의무이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오늘 나눴습니다. 우리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것이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세 가지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자꾸 문제를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지 않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문제가 여전히 나에게 존재해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을 나에게 주소서. 여전히 내 몸에 질병이 남아 있어도 내 몸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가정 통치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순간이 기적이라는 마음으로 사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듣고 응답하시면 반드시 우리 눈에 띄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가장 평범한 현실을 통해서도 매일매일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순간, 좋지 않은 순간,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모든 평안함을 체험하는 인생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눈에 띄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만 지극히 평범한 순간을 통해서도 이끌고 가고 계신다. 그 섭리, 그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아무 평범한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 하나님이 그 평범한, 너무나도 평범해서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 현실도 통치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에 쓰여진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성경대로 살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나 혼자 바보가 된 것 같고, 성경대로 살면 내가 손해보고, 성경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 것만 같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라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예상한 결과가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는 내 상식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결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라, 나를 놀래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놀래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든 세상을 통치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짐이 덜어집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나빠 보이는 그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뜻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